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걸어오신 분들, 택시 타고 오신 분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마음이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끝나고 택시비는 권사님이 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를 타고 또한 우리 이 먼 곳까지 오게 해주셨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자가 이 예배에서 가장 큰 것을 얻는, 또 그렇게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천국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난주에 천국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천국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가 그랬나요? 14만 4천 명 그 숫자의 해석을 신천지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깨끗한 자, 깨끗이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게 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도착했는데도 더럽고 추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을 깨끗한 자, 평생을 깨끗하게 산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관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깨끗한 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공로가 있는 자. 천국에 내가 공급을 쌓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천국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의로운 자와 착한 자를 위한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의롭고 착한 자들은 들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 깨끗한 자들은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한테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의롭게 살았던 자들, 깨끗하게 살았던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그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아니지만 신조어 중에서 플렉스하다 혹시 아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플렉스가 영어니까는 어떤 래퍼가 했던 말 중에서 유행을 타서 새롭게 신조어가 되어버린 게 플렉스하다라는 그 신조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플렉스가 원래 의미가 그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풀다라는 뜻이 이 플렉스라는 그런 뜻인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카 몇 억 되는 것을 현금으로 그거를 딱 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스포츠카 몇 억을 사는데 현금으로 돈 자랑을 할 때 그때 플렉스 해버렸다. 그 말 한마디를 해서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하다라는 게 플렉스 하다란 말이에요. 훗날에 뭐 몇 년 뒤라도 은찬이나 아니면 사랑이가 이런 의미를 물어봤을 때 무엇으로 기억하고 또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요, 본래 의미가 바뀐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그들의 생각들, 그런 또한 편견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정답인 걸로 알아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천국이 이미 도착했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들이 단번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들은요. 우리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그 방법들을 좀 바꿔줬어요. 구하는 기도, 뭐 소원하는 그 소원 기도, 키 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 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달라는 기도와 내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 보통 뭐 5분, 10분 그렇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 또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개기도 다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왜 자꾸 회개만 하라는 거야? 우리도 예배 그 이후에,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거지만 말씀 그 이후에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할 것이 때로는 없는데 왜 자꾸 시키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회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천국의 시작, 그 스타트를 끊는 것이 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에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크게 3등분 되어져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크게 우리나라 지형하고 똑같이 북부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부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에는 유대, 그렇게 3등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그리고 갈릴리, 그 모든 것이 다 갈릴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위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 이 지역은요, 여러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정복되어지고 가장 먼저 짓밟혀지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시작되거나 나라가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면 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아수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이 이집트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쪽이 그 강대국들이 침략을 해오면 이제 그 땅을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지방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그 땅을 다스렸던 데가 또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혼혈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낙후된 곳, 가장 낙후된 곳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착해 오면서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결국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지역은 혼혈 민족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방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은 실패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절대로 갈릴리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데가 경기도 광주하고 오이도라는 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곳의 특징이 뭐였냐면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 말고, 토박이들 말고요. 특히 오이도라는 데에서는 내가 실패해서 이곳에 왔다고, 우리 가정이 망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의 끝자락을 이야기할 때 뭐 오이도에 있거나 광주에 살거나, 근데 광주에 살았던 분이 내가 좀 돈을 벌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성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성남에서 그 돈을 좀 벌면 어디로 가고 싶냐? 분당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분당에서 좀 돈을 벌면 어디 가고 싶으냐? 강남으로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실패한 자의 끝자락, 그러니까 망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갈릴리에 살고 있으면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같은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릴리에 만약에 산다면 툭하면 쳐들어와서 내가 사는 곳을 다 짓밟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이라고 그들이 살고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하고 자연스럽게 문화나 종교나 그런 것들 뒤섞여 버리고요. 또 자연스럽게 혼혈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더럽고 추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그 유대인들의 혈통, 우리나라가 좀 한민족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다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내가 되지 못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고 또한 이 열등감에 빠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요. 죄인 취급 당하면 죄인 취급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그런 삶 속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이 죄인이라고 칭함을 당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오늘 이 17절 말씀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돌아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어떤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공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첫째는 깨끗해져야 되고, 또한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금식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외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혹 하나님을 알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찾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그들한테 배웠던 것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남들에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된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천국은 이렇게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더러운 갈릴리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배웠으니 갈릴리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좌절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공로에 붙들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늘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이 갈릴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어디를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의 나의 선행, 무슨 공로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거룩한 의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던 양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오늘날도 저기 기도원에서, 저기 수도원에서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는 수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신앙적 공로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 잡혔던 그 시기에 더 이상 그곳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없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건은 나의 나의 공로,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 성경에서 비유로 그 천국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성경의 그 어딜 봐도 법칙이에요. 뭐든지 비유로 설명할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천국의 그 비유를 다 어떤 비유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그 위에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천국 속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셨다, 그 말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포기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들의 말씀하고 같아요. 내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교회에 많은 헌신도 잘 못합니다.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11조도 못하고,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헌금도 잘 못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속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하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역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떠나서 가는 곳, 이것이 결국엔 반쪽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누려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올 천국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음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참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는 나만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목적지, 내가 잘못 간다면 당연히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우리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더 크다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뭐 재벌가라 할지라도, 건물주라도 할지라도, 또 어떤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더더 위대한 존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오늘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천국이 멀리 있고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눠주십니다. 자신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에게 바로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스타트 선에 출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요구 집사가 내가 찬양인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저 멀리서 택시 타고 이 교회를 왔다 한들 나의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왔으니 나 깨끗했지. 그 순간 바리새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선의 그 영역, 거룩의 영역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예요.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들이 지금 제가 1번 먼지, 2번 먼지, 3번 먼지 다 먼지들이 있어요. 먼지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한들 그 먼지가 꽃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선의 영역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들 주님은 관심 없어요.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죠. 내가 무슨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공로를 쌓으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은 뒤도 안 돌아보셨던 그 이유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 무엇을 했네 안 했네, 그런 행위를, 그래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배 빼먹었어요.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 성경 안 읽었어요. 누구랑 뭐 있고 누구랑 뭐 있고, 이런 나의 행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엔 주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만을 위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내가 뭐를 훔쳤네, 뭐 했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먼지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위로, 돈의 위로를 더 좋아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이 알지만, 그 사실은 내가 알지만, 그 내 마음이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데 도무지 주님을 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마음이 되어지고 미지근한 그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설교 좀 했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뻣뻣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자였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회개고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행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뭐 했네, 예배를 지각했네, 뭘 해먹었네, 뭘 헌금을 빼먹었네,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내가 그거 자꾸 주구장창 기도해봤자 그건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까이에 있다. 내가 가까이 있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와 그 관계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우리가 본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해야 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주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밍밍해졌어요. 그 밍밍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아까 기도 인도할 때 용우 집사가 그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 내가 살만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코로나로 그 핑계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율법들을 더 쪼개서 더 경건 생활을 하려고 했고, 더 구제했고, 더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자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하고 가까울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들하고 가까워져요. 우리 40년, 50년 했던 저 뒷동네에 계신 분들 계시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직분받은 자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가깝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회개하라. 이게 이론만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는 교회들 바리새인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 더러운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주님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멀어졌던 예수, 이 떠나갔던 예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느껴지는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이 회복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